전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첫 시간에 찬양 이곳이 얘들아 어떤 자리일까? 교회인데 교회에 우리가 여기 왜 오는 걸까? 하예라 혹시 알까?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는 자리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납시다. 멋쟁이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일어나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우와, 예린이 멋집니다. 오, 지환이도 같이 올까? 아니면은 노리는 그러면 한 곡 하고 난 다음에 올까? 그래, 알았어. 좀 생각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예배 찬양 올려드릴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와, 예린아 우리 계속 같이 있자. 예린아 우리 같이 계속 있자. 얘들아 오늘 아까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2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 혹시? 우리가 뭐래? 우리가 교회라고 하시잖아. 그지?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칭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찬양으로 또 성령님 찬양 올려드릴게요. 성령님이 내 맘에 콕콕
친구들 혹시 여기 나와서 같이 함께 할 친구 있어요? 알겠어요. 일어나세요. 알겠어. 우리 멋쟁이 친구들. 알겠어. 시키지 않을게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올려드릴게요.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경배에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게요. 신나게.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 예린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예린이 이제 우리 마음 모아 찬양할 건데 우리 노리도 찬양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네 다음에는 조금 이따가 줄게. 다면 앞에 나올 수 있어? 알겠어. 거기서 그러면 다면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게요. 우와! 우리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우리 마음 모아
앉고 안정민 선생님께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유년부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자, 오늘 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 거예요. 자기 성경책 잘 들고 있네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우리 지난주와 똑같아요. 야고보서인데 장절만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친구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힌트를 주자면 성경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잘 찾아보시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네, 친구들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다 찾았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 건데요. 다들 잘 읽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몸동작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개로 나누면 돼요. 간단하죠? 두 개. 자, 혹시 나의 할 때 나를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나 할 때 수화로 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저요 할 때 이거 아닌데 한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한 손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로? 이거?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나 할 때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의 할 때는 이렇게 할게요. 나의. 언어 생활 할 때는 우리가 입에서 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손가락을 입 앞으로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이. 네, 이게 수화로 말이래요. 말. 이렇게 말고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언어 생활.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의 언어 생활. 요렇게 하면 돼요. 자, 친구들. 그럼 목사님이 말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만 멋지게 몸동작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언어 생활. 좋습니다. 네. 잘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이 속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속담? 아마 요즘에는 뭐 거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속담을. 아마 학교에서도 배우는지 잘 모르겠네요. 속담 같은 거 배워요? 학교에서? 거의 잘 안 배우죠. 자, 그런데 오늘은 딱 두 가지 속담만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속담들이 다 똑같이 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속담입니다, 친구들. 자, 이 속담 알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첫 번째요. 자, 이런 말이 있고 또 두 번째 거 바로 보여줄게요. 두 번째 거는 한마디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이런 두 속담이 있어요. 자, 이 두 속담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맞아요.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두 속담 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들.
내가 만약 친구한테 계속 나쁜 말을 해요.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똑같이 나쁜 말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친구한테 이쁜 말을 해줘요. 고운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도 어떻게 나한테 대할까요? 나한테 당연히 친절하게 대해줄 거고 따뜻하게 대해주겠죠.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꼭 이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깜빡하고 필통을 집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우리가 좀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연필을 빌리든 볼펜을 빌리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야, 나 연필 안 들고 왔어. 니 거 내놔. 하면서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제 거를 뺏어갔어요. 선생님한테 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는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 미안한데 내가 필통을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왔어. 혹시 너 연필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잘 쓰고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겠죠. 그렇게 친절하게 착하게 이야기를 하면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 친구들, 이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 이 말 한마디로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말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도 말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들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선생님인 척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친구들, 이 야고보가 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서 만나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당시의 선생님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였냐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 유년부에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교회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또 명성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딱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저 일 참 매력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선생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너희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전하는 거,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말을 많이 해요? 받는 학생이 말을 많이 해요?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맞죠? 토론식으로 이렇게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은 지금 목사님도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것처럼 보통은 어떤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은 말로 가르치는 존재인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냐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말을 실수하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하는 게 낫고, 너무 수다스러운 것보다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더 낫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잘못된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그 잘못된 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줘서 좋은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걸 가르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선생님이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말을 잘해야 되는 자리가 선생님이라는 자리인데 참 귀한 자리지만 참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살면서 말실수를 하거든요. 특히 이 말실수는요, 아마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말실수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는 사람. 저는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나쁜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말을 이렇게 우리가 실수 없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말실수가 많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 말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재갈이라는 거예요. 재갈. 친구들, 말에 물리는 재갈을 알아요, 혹시? 저 말의 입을 보면요, 저기 뭐가 이렇게 말의 입에 뭐가 씌워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재갈이라는 건데,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딱 물리고 고삐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거를 당기고 풀었다가 하면요, 말의 입에 압박이 가해졌다가 풀렸다가 가해졌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게 고삐를 당기면서 말을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재갈이에요. 그래서 재갈이라는 도구는 아주 작은 도구이지만 이렇게 큰 말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배의 이거 배를 조종하는 키를 얘기하는데요. 이 큰 배가 강풍에 밀려서 휩쓸리면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뭘까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 키로 방향도 조정하고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배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이 키는 아주 작은 하나의 도구잖아요. 하지만 이 배를 조종하는데 항해사가 이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배를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혀는요, 너무 작고 어떻게 보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의 재갈과 이 배의 키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섭고 파괴적인 힘도 말해주는데요. 특히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뽐내는 말을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은요, 사실 좋은 결과를 낳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또 마비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작은 불씨가요,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 산이 불타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겨울이나 가을이 되면요,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119 아저씨들이 출동해가지고 왜 산불이 많이 났을까 보니까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산을 태울 만큼 커져가지고 며칠 동안 불을 꺼도 꺼지지 않을 만큼 불이 많이 커진다고 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산불이 되는 것처럼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된 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이 작은 입술에서 내가 혹시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내가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는 나의 마음도 나쁘게 만들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문제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것은 이 혀를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해요. 야고보는 우리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이렇게 좀 길들여서 키울 수가 있잖아요.
요새 뭐 강아지나 고양이 우리 많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저기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팬더 알아요? 팬더? 푸바오라는 그 팬더 맞나? 곰인가? 곰인가요? 하여튼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사육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알아보잖아요. 사육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동물들도 우리가 잘해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갈 수 있게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 말, 우리의 혀, 이 입술은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그만큼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요, 우리가 길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친구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을 때는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혀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로 바꾸어 나갈 수 있거든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고요. 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면요, 사랑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되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이 사랑이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로 점점 바뀌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사랑의 말이 넘쳐나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이 조금 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남을 험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꾸만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나쁜 말들 대신에 우리가 서로한테 이제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의 말,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 말이 되게 목사님인데도, 저도 목사님인데도 오글거리거든요. 그런데 친구들도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서로에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제일 위에 거부터 한번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죠.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뭐 이렇게 무심코 한마디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축복한대. 나도 너를 축복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이 점점 넘쳐나서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 생활로 바뀌어나가는 우리 유연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언어 생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서로가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말들이 축복과 사랑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입에서 다른 나쁜 말들을 하지 않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할 준비됐죠, 친구들? 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목사님이 광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